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주님 붙드시고 주님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오늘 교수님들 뵙고 우리 이혼 안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를 하는지. 그래서 제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1등 장학금 못 받으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지금 선언을 해놔서 가정이 찢어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에 성적표를 받았는데 성적은 좋은데 장학금은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봐준다. 근데 오늘 우리 선교사님이 또 헌신하시는 걸 보니까 여보, 우리는 정말 많이 개원해놔야 돼요. 저는 신학 다니고 신대원 다니고 박사학위까지 거의 돈을 안 내고 학교를 다녀서 정말 많이 개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오늘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야기 들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밥도 안 먹으면서 교실에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줄을 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감사를 하면서 오늘 채플에 와서 보니까 역시 오늘 설교 제목을 잘 잡았다. 믿음의 삶이 말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삶이 말한다. 수업 시간에 학점 잘 받기 위해서 앞자리 앉기 위해서 줄은 서면서 채플 앞자리는 이렇게 텅텅 비어 있는, 교실에서는 교수님의 침이 튀지만 지금 채플실에는 멀어가지고 침도 안 튀어요. 그런데 다들 멀찍이 그렇게 앉아 있어서 교회 가셔서 앞자리에 앉으라고 여러분 설교하지 마세요. 우리가 좋은 목회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목회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로 준비하는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공부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준비가 있다.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공부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준비, 무슨 준비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를 잘했다 할지라도 목회 현장에 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그 공부가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원로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2주가 지났는데도 우리 교회는 그 원로 장로님이 남기고 가신 향기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은혜스러운 그 한 분의 삶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조금만 터치하면 이렇게 울컥울컥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입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며느리 되는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입관 예식에 참여한 다른 교회분들의 후일담이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장례식은 처음이라고 한답니다. 시골교회 장로님 한 분이었지만 선친의 영향력을 보고 느끼면서 복음으로 살아낸 한 분의 인생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많은 깨달음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주 가까이에서 모시고 배웠기에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고 아프지만 병원에서 함께 나눈 이야기와 추억이 있어서 은혜와 감격이 더 있는 것도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할아버지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제자도의 삶을 사신 것처럼 살아내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제겐 이 무슨 은혜인가 싶어요. 진토에서 건지시고 거름더미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섬기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내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부족하나마 주신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해 주시고 마음 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입관 예식을 집례하면서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훌쩍훌쩍 하시고 뜨거운 눈물을 훔치시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착각을 했어요. 내가 설교를 지금 되게 잘하고 있구나. 여러분, 정말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다면 그건 착각이에요. 그분들이 지금 훌쩍훌쩍하고 지금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은 소천하신 장로님과의 관계, 그분의 삶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입관 예식이 굉장히 은혜스럽고 이런 장례 예식 처음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교회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루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례 예식 발인 예배를 드렸어요. 발인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 순서들, 은혜스러운 순서들, 그리고 제가 조시를 직접 썼어요. 성도들에게 단톡방에 이렇게 올렸어요. 장로님과의 아름다운 추억, 관계,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 올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단톡방에 장로님과의 관계를 올려주셨어요. 그런 온 성도들의 장로님과의 관계, 그것들을 다 종합해서 제가 시를 썼는데 한 부분만 좀 읽어드리면, 아버지 같으신 장로님, 이 땅에서는 더 뵐 수 없겠지요. 그러나 그 미소, 그 손길, 기도의 메아리는 여전히 우리 곁에 머뭅니다. 어린 시절 교회학교 부장님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던 그 음성은 별빛처럼 가슴에 남아 어두운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강대상을 두드리며 인도하시던 찬송, 그 북소리는 하늘 문을 여는 망치였고, 이제 그 자리를 아드님 장로가 이어받아 같은 불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임직의 기쁨마다 엄밀히 건네시던 축복의 손길, 120주년 기념관을 세울 때에도 3번 더 내어놓으시던 주저없는 헌신, 그 뜨거운 사랑은 교회의 거룩한 터전이 되었습니다. 이런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미친 삶의 영향력을 기초로 해서 은혜로운 조시도 썼습니다. 발인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장로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고 다른 교회 장로님이 기다리면서, 목사님, 오늘 장례 예식은 정말 특별한 장례 예식이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례 예배가 이렇게 은혜스럽고, 여러분이 목회를 해보면 제일 힘든 예배 인도가 뭔지 아세요? 장례 예배 인도가 제일 힘듭니다. 그런데 제일 은혜스럽고 제일 쉬운 예배 인도가 또 뭔지 아세요? 장례 예배입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할 말이 없게 살아가신 삶을 사신 분의 장례 예배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얘가 그렇게 살았으니 지옥 갔을 거라고 내지는 뭐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을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장례 예배가. 그런데 할 말이 많은 삶을 사신 그런 분의 장례 예배를 집례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쉽고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장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대충 이제 끝이 났잖아요. 그죠? 끝이 났어요. 끝이 났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가 대출하고 있는 농협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교회 직원이 빚 갚으러 왔는데 목사님 맞습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경제적인 상황을 아는데 갚을 돈이 없어요. 갚을 돈이 없는데 빚을 갚으러 왔다는 거예요.
얼마 갚으러 왔느냐고 했더니만 2천만 원을 갚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빚 내는 게 아니고 갚는 거니까 그건 맞다고 그렇게 대충 이야기를 하고는 지난주 헌금 통계를 제가 빨리 찾아가지고 봤어요. 한번 봉투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헌금 통계 그리고 헌금 봉투에 이 봉투가 들어있는 거예요. 목적 헌금, 건축 헌금, 빚 상환 용도로 사용해 주세요. 고인의 유언을 따라 헌금합니다. 고 정재호 장로님. 그래서 제가 가족들에게 전화를 해서 물었어요. 혹시 부의금 청구 안 하고 부의금 가운데 남은 돈을 지금 헌금한 거냐고. 그게 아니고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아버지가 남겨놓고 가신 유산 가운데서 2천만 원 헌금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도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 이 가슴이 좀 먹먹해 와요. 저희 교회가 제가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120주년 기념관을 건축할 때에 제가 5천만 원을 헌금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장로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뵈러 갔더니 장로님께서 목사님, 제가 사실은 그때 장로님이 교통사고로 나서서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지금 치료 가운데 계셨거든요. 제가 1,000만 원 헌금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헌신을 하시는데 제가 장로가 되어서 어떻게 제가 1,000만 원을 하겠습니까? 제가 3천만 원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다음 주에 3천만 원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 이건 제 해석입니다. 장로님에게 안 물어봤어요. 천국 가가지고 장로님에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이건 제 해석이에요. 천국 가시면서 목사님은 5천만 원 했는데 장로인 내가 3천만 원 한 게 그게 부담으로 남으신 거예요. 부담으로 남으셔서 폐렴으로 죽음과 사투를 벌이면서 그 부담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 앞에 가시기 위해서 2천만 원 목사가 헌금한 그 헌금 액수 거기에 자기가 3천만 원 한 그 미치지 못한 그 2천만 원, 그 2천만 원을 헌금하라고. 또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아침 제가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아들 장로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학교 발전기금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보내겠습니다 하면서 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설교를 잘하고 잘해서 그런 은혜스러운 그런 장례 예배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의 은혜로운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운 삶이 은혜로운 장례 예식이 되게 했고 은혜로운 교회 분위기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아벨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이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 말하는, 아벨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믿음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히브리서는 비교하는 거잖아요. 구약과 신약을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고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예수님이 더 낫다, 더 나으니까 과거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고 복음 가운데 굳게 서서
예수 잘 믿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히브리서 아닙니까? 비교해서 더 나은. 여러분, 우리의 사역도 더 나은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은 사역이, 더 영향력이 큰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사역이 더 영향력이 큰 사역이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사역이 영향력이 큰 사역이라고 아벨은 우리에게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벨이 우리에게 오늘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믿음의 삶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아벨은 무엇을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인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인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 제사를, 그 제물을 누가 증거하셨고 누가 정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모든 행동,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목회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공부하면 여러분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충성, 믿음으로 한 헌신과 충성을 기억하시고 그 사람은 죽었는데, 그 사람은 죽었을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헌신과 충성은 그 믿음이 말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의 헌신과 믿음의 삶과 믿음의 충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경은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의 삶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자랑하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자랑하세요. 저는 중국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선교지에서 공안에게 잡혀서 갈 때는 몰래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공안이 제 여권을 들고 제 출국 수속을 공안이 다 해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공안이 다 해주고 공안이 호의를 써서 출국할 때 공안이 호의를 써주고 이미그레이션 자기가 수속 다 밟아주고 저는 그냥 옆에 따라갑니다. 자기가 수속 다 밟아주고 그리고 나서 여권 돌려주면서 잘 가시라고.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 한 번도 그 땅에 선교지에 못 가봤습니다. 그런 저를 왜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부르셔서 그 교회에 보내셨을까? 왜 보내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교회 126년 된 교회, 경북 지역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자랑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자랑을 하시고 싶은데 자랑할 것들을 발굴해서 자랑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시니까 제가 딱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들을 발굴해서 자랑하는데 저를 쓰시려고 저는 풍각제일교회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번 영상 사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역사관이 있는데 역사관에 여러분 타자기가 있는데 두 대가 있습니다. 저 두 대 타자기 이름이 뭔가 하면은 언더우드 타자기예요. 작은 게 1901년도에고 큰 게 옆에 게 1926년도에입니다. 언더우드 타자기. 여러분 언더우드가 누구죠? 우리 첫 선교사님이죠. 장로교 선교사님. 그 형님이 저 타자기를 개발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저 형님은 돈을 많이 벌어서 미국 북장로교 해외 선교회의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생 선교사에게 한 번은 전보를 쳤어요. 우리 타자기 회사에서 동생이 선교하러 간 나라에 선교사를 한 명 보내고 싶은데 좋은 선교사님이 계시면 한 사람 좀 추천하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마페 선교사님에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했어요. 그러자 마페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좋은 친구 하나 있다고. 누군가 하면 마페과 함께 선교사로 조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후원 교회가 없어서 선교지에 오지 못하고 미국에 있는 시골의 한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던 선교사가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군가 하면 윌리엄 베어더 선교사님, 배위량 선교사님. 여러분 그분이 그래서 마페 선교사님이 베어더 선교사님에게 전보를 쳤어요. 빨리 언더우드 형님을 만나보라고. 그래서 언더우드 형님을 만났을 때 언더우드 타자기 회사에서 배위량 선교사님을 조선의 선교사로 후원해서 조선의 선교사로 오게 되었고, 선교사로 조선에 왔을 때에 조선 선교부가 당신은 부산에 가서 부산 선교부를 개척하시오 해서 이분이 부산에 와서 부산 선교지부를 개척하고 1차 순회전도를 경남 지역을 순회전도하고 2차 순회전도를 1893년 4월 18일 날 동래를 출발해서 4월 20일 날 청도에 첫 발을, 경북의 청도 첫 발을 디디게 되었고 21일 날 청도를 관통해서 21일 저녁을 팔조령 밑에 있는 안세불이라고 나오는 곳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4월 21일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팔조령을 넘어서 4월 22일 정오에 대구에 도착함으로 대구 경북 지역에 공식적으로 선교사님이 선교를 목적으로 해서 이 땅을 밟게 되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 선교사님이 누구 때문에 왔다고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형님 존 언더우드의 헌신이 있었어요. 그 헌신으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게 되었고, 그 이후에 존 언더우드는 어느 정도로 헌신을 했는가 하면은 전남 호남 지역의 7인의 선발대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여러분 이분은 북장로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호남 지역에 올 때에 그 7명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해서 이 땅에 오게 되고, 지금 연세대학을 세우는 그 연세대학의 많은 부지들을 존 언더우드가 기증해서 그 땅들을 사서 지금 연세대학과 세브란스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이 대구 경북 지역 선교에 존 언더우드의 믿음의 삶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사진은 1899년 3월에 풍각시장 입구에 있는 집에서, 김양석이라는 분의 집에서 풍각제일교회가 처음으로 설립된 집입니다. 그 집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유일하게 19세기에 예배를 드렸던 예배 처소가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어서 지금 이 건물은 한국 기독교 사적 제37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목사님 빨리 이거 문화재 등록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땅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지금 문화재 등록을 못하고 있어요. 이 집 이야기만 해도 이야기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김양석이라는 분이 이 집을 예배처소로 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1901년에 풍각제일교회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최초로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부혜리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에 보면 풍각에서 예배당 지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선교사님하고 다른 성도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서로 선교사님에게 내 돈 가지고 예배당 지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정도 교회예요. 할렐루야. 내 돈 가지고 선교사님에게 서로 내 돈 가지고 예배당 지으라고, 내 돈 가지고 예배당 지으라고. 그래서 선교사님은 성도의 돈으로 예배당 안 짓고 영수님의 돈으로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 영수님이 바로 저 집 주인인 김양석 영수입니다. 물론 이분은 뒤에 조사로서 또 목회활동, 청도 지역에 목회활동도 하셨습니다. 저희가 총회로부터 사적 제37호로 지정을 받고 동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동판을 저 집에 붙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집이 너무 허술해서. 그런데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데도 이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당회에서 돌비를 세워서 동판을 붙입시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몇 년 전에 코로나 기간에 돌비를 세워서 동판을 붙였어요. 동판 제막식을 하는 그날 우리 교회 교육 목사님이 다른 교회 전도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는, 목사님, 오늘 총회 공과에 우리 교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총회 공과에서 지나갔어요. 총회 공과에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어놓아서 필리포 교회가 설립되었다는 그 공과 내용이 있어요. 아동부 공과에. 그 공과에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 이러한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면서 풍각제일교회 이야기입니다 하면서 김양석 영수가 자기의 집을 내어놓아서 자기의 집이 이 지역의 첫 교회가 되었다고, 첫 예배 처소가 되었다고. 1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 사람 다 잊었어요. 다 잊었어요. 다 잊었어요. 다 잊었는데 누구는 잊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 잊지 아니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이거 발굴해서 자랑하고 싶은데 이걸 발굴해서 자랑할 사람이 저 김 목사밖에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콕 집어가지고 저는 그 교회에 보내셨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누가 인정하시고요? 하나님 인정하시고. 누가 자랑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면 됐지, 그거면 됐지, 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면,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자랑하시면 우리 천국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의 삶을 훈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겠습니다. 다시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우리 교회 역사관에 가면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가 있는데 1922년도 출판된 찬송가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위쪽에 보면 도장 보이죠? 도장. 이 찬송가가 중요한 이유가, 연도보다도 중요한 이유가 저 도장 때문에 그래요. 저 도장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남성병원, 남능남자 별성자 남성병원, 밑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개성예수교 장로교 병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구 동산병원, 안동 성소병원 그렇게 불렀지만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보면 전부 대구 예수교 장로교 병원, 안동 예수교 장로교 병원, 개성 예수교 장로교 병원, 평양 예수교 장로교 병원 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찬송가는 1920년대부터 개성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세운 장로교 병원 안에 있는 교회에서 사용되던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풍각제일교회에 있을까요? 코로나 때에 할 일이 없어서 어느 날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찬송가가 떠오른 거예요.
120만 원. 그래서 그 다음 당회에 내어놓았어요. 장로님, 이건 우리 교회 역사관에 필요합니다. 근데 시골교회 장로님이 찬송가 한 건에 120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히잖아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결됐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오늘 발전기금 보낸 원로 장로님 아들 장로님이 신문지에 뭘 뚫뚫 말아가지고 저에게 갖다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뭡니까? 이러니까 목사님 펴보세요. 펴보니까 이 찬송가예요. 해방 이후 6.25 전쟁 공간에서 개성에 있는 성도가 목회자인지 모르지만 월남할 때 땅 문서 집 문서 안 가지고 내려오고 뭐 가지고 내려왔어요? 성경 찬송 가지고 내려왔어요. 성경 찬송 가지고 내려왔어요. 성경 찬송 가지고 내려왔으니 여러분 그 집안에 저건 북한에서 가지고 온 거니까 그 집안에 저게 뭐였겠어요? 보물 아니었겠어요? 가보 아니었겠어요? 적어도 믿음이 전수된 아들 때까지는 보물이었고 가보였을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손자대에 믿음이 전성이 안 된 것 같아요. 믿음이 전성이 안 되니까 저 고서, 저 찬송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가지고 온 저 보물이 아니고 저게 뭘로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 보이는 거. 120만 원으로 보이는 거예요. 120만 원. 그래서 120만 원으로 판매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신학생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전수가 됩니까? 공부로 전수가 됩니까? 삶으로 전수가 됩니까? 무엇으로 전수가 되죠? 공부로 전수된다는 분. 신앙은 삶으로 전수가 됩니다. 그 부모님의 신앙이 그 후손에게 전수가 안 되니까 그 가정의 보물이 120만 원 돈으로 보인 거예요. 돈으로. 오늘 우리가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하지요. 설교 뭘로 합니까? 우리는 말로 설교한다고 하죠. 그래서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스피치 훈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훈련을 하잖아요. 특히 우리 경상도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서울말을 표준말을 우리가 잘 못해서 발음 교정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훈련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훈련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훈련은 무엇입니까? 삶의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설교가 여러분의 삶으로 설교되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주님의 귀한 사역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로 설교하는 설교가 우리의 삶으로 설교되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신학생들을 축복하시고 교수님들을 축복하셔서 이 지역에 필요한 주님의 일꾼들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